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벳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야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야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야훼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야훼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의 강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친 신들이니라. 아멘. 또 그리고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네, 한 절을 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은 영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영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영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4장 안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향하신 이제 내린 심판, 그리고 저주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의 초입에 보면은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하고 또 그 패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 대제사장과 그의 가문들이 완전히 몰락한 그 가정들을 이 내용에서 4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이 사무엘은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블레셋과 나가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스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벳에서 이제 진을 칩니다. 근데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이 구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블레셋에게 패배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무엘을 통하여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합니다. 블레셋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죽는 사람이 4,000명이나 됩니다. 4,000명이나 죽은 거예요. 이 결과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혼으로 가고 육으로 가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로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랬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어떤 상태이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백성이 3절은 나왔죠.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야훼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전쟁에서 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게 하였는고, 하나님 어찌 왜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좀 있다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못한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영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거다. 우리는 영 안에 거하면 그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어느 순간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탓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하도 하나님을 의지해봐라, 하나님을 신뢰해봐라 하도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시험 기간에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겠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보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답이 반드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시험을 봤는데 완전 엉망이 되었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했죠. 이런 결과를 얻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더니 내가 이랬다. 하나님을 막 탓했습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반드시 패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보세하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용을 당하십니까? 근데도 우리는 영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 그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자꾸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용하려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항상 보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들. 또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 안에 거하지 못하면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내 이익으로, 내 만족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것만 들어주시면은 내가 새벽 예배 결심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하고 뭔가 딜을 하려고 그러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영 안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또 얘기하면은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또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 계속 우리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이건 이기적인 거고 나 중심적인 모습이에요. 공동체를 위한 것처럼 가장되어 보이지만 결국엔 그 속내 안에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과 자신의 피로만이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이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완전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자신들의 판단으로 이거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가 전쟁에 이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데리고 가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우리가 패배할 일이 없고 우리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속내 안에는 자신들의 이기심, 나 중심적인 그 욕심과 그 이익들이 속내가 가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극히 나 중심적인 것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영적으로 완전 무지하여 그 영적인 심각한 상태를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봅니다. 언약궤를 이동시킵니다. 이 언약궤는 누가 관리합니까? 제사장들이 관리를 해요. 근데 이 언약궤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대제사장과 이 언약궤를 관리하는 제사장들도, 이 지책을 맡은 사람들도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관리했습니까? 홈니와 비니아스라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들은 그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쓰러져서 문지방에 목이 부러져서 엘리 제사장도 죽어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야훼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돌아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왜 소리를 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야, 이제 언약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 이겼다 하고 소리를 친 겁니다. 승리를 확신한 거예요. 막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지만 이 승리의 확신 안에는 자만하고 교만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들의 모습들이 이 안에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강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 전날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지금 전쟁이 나왔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로다. 이거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이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강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강대한 그 나라에서 건져내시고 그 애굽인을 10가지 재앙으로 치고 물리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전쟁에 나왔다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니까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더 결속력을 가지고 더 강하게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지금 더 이렇게 격려를 하고 지금 사기를 돋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와가지고 전쟁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온 이 블레셋이 그 모습을 보고 더 이 사기를 돋구면서 우리 이 목숨을 걸고 저들과 싸워야지 우리 이길 수 있다. 저 신을 이기려면은 우리가 사생결단해야 된다 하면서 더 이렇게 힘을 내고 있는 겁니다.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너희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쟁에 패해서 종이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3만 명이 죽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3만 명이 죽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영 안에 거하여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뭔가를 딜을 하려고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 안에 거해야 되고 영적으로 더욱 주님 앞에 다가가야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한 그 강대한 애굽을 치고 그 강야에서 건져내신 그 도우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여 완전 영적인 그 무지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언약궤 안에 언약궤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능력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도구로, 하나님을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새벽 예배 나와서 내가 이렇게 예배 결단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 예배를 내가 드리고 내가 헌금을 드리고 이런 걸로 하나님하고 어떻게 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영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더 영 안에 거할 때, 영으로 더욱 돌이킬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실수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자꾸 하나님 앞에 탓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여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끝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실수를 반복하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자꾸 우리의 그 하나님을 자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은 내 욕심에서 비롯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욕심, 내 마음 안에 있는 이기심, 이 안에 있는 욕구들이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접근하게 하려는데,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에서, 혼의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려면은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영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영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 영 안에서 살아야지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탓하였던 모습이 있고 내 이기심과 내 자만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들이 있다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영 안에 거하여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100% 신뢰합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 혼의 생각을 멈추고 내 육신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영 안에 거하며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